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들 하세요. 오늘 하루 비가 아침에 많이 오는데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 일영기도원에서 연약한 집회를 보면서 참 느낀 게 많습니다. 자식들의 성공이 부모에게 달려있듯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도 결국 지도자에 달려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여러분들 부모들이요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하면은 매일 그래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야단칠 땐 무덥게 야단치고 내쫓을 땐 째쳐서 벌도 주고 아주 강한 사람을 만들 때 그들이 성장해서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국가 사회가 원하는 사람들로 성장하는 거지 오냐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코로나예요. 성도들 못 나오면 그래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코로나에 완전히 패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몸이 아파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순교하더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 역사가 짧다 그러지만 벌써 이제 우리 학교가 세워진 지도 84년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뭘 가르쳤느냐? 참 학교가 잘못 가르쳤구나. 환원을 부르짖으면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환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보내고 이기적인 사람, 그저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활용하고 이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교회가 자라질 못하죠. 교회가 자라질 못하고 교회가 그거 하는데 모이질 않아요. 우리 교회가 갔을 때는 그래도 좀 있다가 그 뭡니까 어제 보니까 그저 한 19명 모여서 와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뒤에 앉아서 끝까지 보고 있으면서 느낀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지도자들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이 성도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참 죄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참 그 멀리 캐나다에서 온 그 집사 부부가 어제도 와서 봉사하고 설교 잘 듣고 그런 사람들 보게 되니까 저절로 존경이 되고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서재용 집사가 어제도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찬양을 도와주고 그러고 갔는데, 이제 오늘 또 있습니다. 오늘 또 있는데 여러분들 바쁘고 힘들지만은 오셔서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우리가 엔도스하는 그런 집회면은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야 할 수 없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좀 옆으로 밀어놓고 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벗은발로 뛰어나오는 우리가 돼야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꾸지람을 들을 때는 절망일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목회의 전선에 들어서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모두를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축도 끝나고 축사 전에 나왔는데, 왜냐하면 어제 우리 이 집회도 7시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7시 반에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1시간 20분을 설교를 해도 편안하게 하는데 제가 지금 집회할 때 30분, 40분이나 8시 반이 넘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여러 가지 여기저기 있는 걸 모아서 전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어제는 참 몇 명 안 되는 10명이 모였지만은 7시부터 올라가서 찬송하고 말씀 1시간 20분 듣고 은혜 많이 받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지
그저 내 거 맞춰가지고 내가 하는 거 외에는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잘 아는 분이시지만은 우리들이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최선을 다하는 또 희생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어제 밤늦게 집에 도착하니까 10시가 훨씬 넘었어요. 11시가 다 돼 갔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저것 뒤져보다 보니까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시카고나 시애틀이나 노스캐롤라이나나 브라질이나 또 태국 같은 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이강평 말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저들의 삶이 참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서 전부 다를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고 거기에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하게 대두되는 화두가 뭐냐?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을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진 밖에 있는 정결한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진 밖에 정결한 곳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제일 많이 드리잖아요. 속죄제에 사용된 죄를 뒤집어 쓴 수 송아지를 잡아서 불태우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완전히 죄가 되도록 태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읽어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신약의 히브리서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진 바깥 정결한 곳이라고 하는 이곳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정결한 곳을 예루살렘 성 밖에 갈보리 언덕과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루살렘 성 밖에 갈보리라고 하는 이곳은 뭐냐? 바로 거기에서도 하나의 제사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송아지의 죽음 그리고 이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동일한 맥락에서 보고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에 근거해서 레위기 4장 1절로 12절에 그 진박 정결한 것은 신약 히브리의 골고다 언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진박 정결한 곳에서 속죄제의 제물로 올려진 수 송아지가 완전히 죄가 되도록 태워버리고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의 골고다의 언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비교 분석해 보면은 이 세상의 죄악과 분리된 것, 그죠? 세상의 죄악과 분리된 것, 이것이 어떤 것이?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나가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박 정결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를 드리고 우리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도가 나가야 할 곳은 어디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인격과 성품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있는 갈보리 언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모두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진박정결한 곳, 어디예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으로 나가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진박갓 정결한 곳에서 수양이 다 태워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였던 것처럼 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갈보리 언덕은 피 묻은 십자가가 외롭게 서 있고 그 갈보리 언덕 그곳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의 보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3세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채 죽어가야 했던 고뇌와 번민에 찬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1차적인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곳 갈보리 언덕에는 인류의 찬연한 빛과 소망을 제공한 피 묻은 십자가가 말없이 외롭게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멸시와 질고를 받고 피 묻은 십자가만 남겨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와 이 신약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이제 전 인류는 진 밖에 거룩한 장소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 밖에 거룩한 장소가 어디예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아닙니까?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 사랑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한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마음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 밖에 정결한 곳, 다시 말해서 갈보리 언덕에 가면 십자가가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가면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진박 정결한 곳,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속죄함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죄함, 진박 정결한 곳에서 속죄물의 모든 것, 그래서 보게 되면 송아지의 머리, 다리, 내장, 가죽, 심지어는 똥까지 다 태워졌다고 우리 첫 시작이 똥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인은 온전히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 묻은 십자가 서 있는 갈보리 언덕은 우리의 온갖 죄악이 그리고 나쁜 것이 부정한 것이 다 태워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 나아가 마치 이스라엘의 한 촌부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제사장 앞에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듯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촌부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속죄물인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피를 흘리며 진밖에 정결한 곳인 갈보리 언덕에서
태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혹한 처절한 그 가엾은 죽음의 여정으로 인하여 정령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속죄함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특권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진박정결한 것으로 갈보리 언덕으로 담대히 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온전히 태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흔쾌히 감당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선포를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 진박정결하는 것은 갈보리 언덕이고 갈보리 언덕에서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진박정결하는 곳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의 상징은 대속 속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진박과 정결한 곳 갈보리 언덕에는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박의 정결한 곳에는 속죄물의 모든 부분이 죄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주님이 피 흘리신 영문박 갈보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찾아가는 역사 속에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인격과 성품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인생관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의 체험을 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우리의 변화를 이해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변화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없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적당히 믿은 사람은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강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이기적이고 나태하며 죄악을 즐기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나면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나는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진박정결한 곳 갈보리 언덕에서 이처럼 죄인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박정결한 곳 십자가가 있고 죄사함이 있으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나가서 겸손한 성도, 겸손한 직분자, 겸손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가는 길에는 갖가지 유혹과 역경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아니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방해하는 사상,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참 생명이며 삶의 의미임을 알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단호히 떨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은 잠시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반드시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줄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박갓 정결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갈보리 언덕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가면 첫째로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외롭게 홀로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속죄함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품 그리고 환경, 더 나아가서는 죄를 다 변화시키는 파워,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사는 지도자가 되겠다, 직분자가 되겠다, 성도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박 정결한 곳에 속죄제의 제물이 다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속죄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환경이 변화시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59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여 세분합니다.